가야산, 기지산, 백년암, 발레난으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이 가파르고 험한 산길에는 사시사철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몰려옵니다. 밑에서부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올라와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기어 올라오는 자들, 기름진 배를 출렁이며 값비싼 비단옷과 명품 양복으로 온몸을 휘감은 자들,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고 목덜미는 마치 강철 심지라도 박아놓은 듯 뻣뻣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는 장관, 국회의원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벌그룹의 총수,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난 학자라는 작자들입니다. 그들은 등에 한가득 돈다발이 든 시주 봉투를 짊어지고 이 깊은 산중의 암자까지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혹은 마당에서 헛기침을 애엠하고 내뱉으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사회에서는 꽤나 이름석자가 알려진 사람입니다. 승려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친히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제게 깨달음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요. 절의 시주는 섭섭지 않게 아주 두둑하게 하겠습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가증스러운 면상들을 향해 벼락 같은 사자후 시주호를 토해내며 주장자 주장수로 마룻바닥이 부서져라 내리칩니다. 이 썩어 빠진 고깃덩어리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썩은 냄새를 풍기며 주둥이를 나불거리느냐. 당장 썩 꺼져라. 세속의 권력이라는 구역질, 나는 환상. 도대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고 생사성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그 알량하고 추악한 허영심에 깨달음이라는 그럴싸한 금박 장신구를 하나 더 달고 싶어 온 것뿐입니다. 최고급 주택 외제차 권력이라는 세속의 트로피를 다 모았으니 이제는 가야산의 호랑이라 불리는 유명한 늙은 중에게서 고상한 법문 하나를 얻어들어 자신의 교양을 치장하려는 얄팍한 수작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산 아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돈다발을 흔들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가야산 늙은 중의 입놀림도 나아가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조차도 당신들의 그 알량한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밖에서 장관 배지를 달았건 수백억을 주무르는 회장이건 내 눈에는 그저 탐욕탐과 성냄시의과 어리석음 치이라는 세 가지 맹독, 삼독, 삼두에 찌들어 악취를 풍기는 한 마리 불쌍하고 짐승 같은 중생으로 보일 뿐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우주 만물의 진리 앞에서 보면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권력과 재력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영겁 용제하는 시간 앞에서 대통령의 목숨이나 저 길바닥을 기어 다니는 개미 한 마리의 목숨이나 완벽하게 평등하고 똑같이 더섭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일 모레면 썩어 문드러질 그 역겨운 육신 위에 비단옷을 걸치고 훅 불면 날아갈 허상에 불과한 지위와 통장 잔고를 방패 삼아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껍고 역겨운 아상오샹, 나라는 껍데기 이고의 갑옷을 철갑처럼 두르고 있는 한 부처님이 당장 살아서 당신들 눈앞에 나타나 법문을 쏟아내신다 해도 당신들의 귓구멍에는 단 한 구절의 진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득 찬 썩은 물잔에는 감로수를 부을 수 없다. 마음의 그릇이 나, 오 라는 오만함으로 바늘 구멍만큼의 빈틈도 없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청정한 지혜의 물을
부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잔에 이미 냄새나는 시궁창,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감로수 감로쇠를 들이부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은 감로수마저 시궁창 물과 섞여 썩어버릴 뿐입니다. 당신들이 짊어지고 온 그 잘난 지식과 지위라는 썩은 물을 남김없이 쏟아버리기 전까지는 나는 단 한마디의 불법 법화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 화를 냅니다. 아니, 불교는 자비집의 종교가 아닙니까?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그것도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귀빈들을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이 스님이 할 짓입니까? 참으로 교만하고 건방진 노인네로군. 오만하다고요. 건방지다고요. 무지몽매한 것들, 당신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긁어주고 듣기 좋은 발림말로 위로해주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까? 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에게 쓴 약을 먹이고 생사를 찢어 고름을 짜내는 수술을 하는 의사를 보고 흉악하다고 욕을 합니까? 당신들의 영혼은 교만이라는 끔찍한 암세포에 철저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는 착각,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지독한 착각이 당신들을 영원한 지옥의 윤회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신 스센입니다. 그 교만의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나는 자상한 미소 대신 서리빨 같은 칼날을 빼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대자비 다츠베입니다. 당장 불전으로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라. 나는 이 백년암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단 하나의 절대적인 철칙을 세워두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습니까? 이 늙은 중에게서 단 한 글자의 깨달음이라도 훔쳐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밖에서 황제 황비의 자리에 있건 땡전 한 푼 없는 길거리에 거지건 상관없습니다. 당장 저기 대웅전 부처님 앞으로 가서 불문곡직 부문 취직하고 3,000배 3,000바위를 올리십시오. 절을 하되 신용만 하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는 절이 아닙니다. 두 무릎을 거친 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꿇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대며 당신이 평생토록 가장 존귀하게 쳐들고 다니던 그 이마를 가장 낮은 바닥에 먼지 구덩이에 철저하게 처박는 오체투지 우테도디의 절을 3,000번 꼬박 3,000 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숫자를 속이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요령을 피우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내 방문고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당장 당신들이 굴러온 그 구역질 나는 산 아래 세상으로 짐을 싸서 꺼져버리십시오. 내 말이 가혹하게 들립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까? 그렇다면 당장 돌아가십시오. 나는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끔찍한 오만함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은 일말의 절박함이 남아있다면 당장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법당으로 들어가십시오. 3,000배, 그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끔찍한 괴물, 교만한 자 이고의 목을 당신 스스로 쳐버리는 가장 거룩하고 무자비한 도살두살의 재단입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알량한 자존심을 끌어안고 이대로 산을 내려가 평생을 짐승처럼 헐떡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무릎이 부서지고 피땀을 쏟아내는 3,000배의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진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내 불호령이 떨어지자 마당에 서 있던 몇몇 자들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오릅니다. 특히나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자신을 대학 교수라는 이 유명한 학자라는 이 소개하던 자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평생 철학과 불교 경전을 연구한 사람인데 감히 무식한 늙은 중 따위가 나를 몰라보고 짐승 취급을 해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러 왔더니 다짜고짜 절부터 3,000번을 하라고. 이건 야만적인 횡포다. 그렇게 억울합니까? 내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속으로 온갖 교만한 논리를 세우며 나를 물어뜯고 있는 당신들의 그 시끄러운 마음속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립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지식과 똑똑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들의 머릿속은 썩은 물이 가득 찬 쓰레기통이다. 옛날 중국에 어느 이름난 학자가 유명한 선사심시를 찾아왔습니다. 학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불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우주의 이치가 어떠한지 거드름을 피우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선사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찻잔에 찬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잔에 가득 찼는데도 선사는 계속해서 주전자를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잔을 넘쳐 탁자 위로 흘러내리고 학자의 바지춤까지 적셨습니다. 깜짝 놀란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잔이 이 가득 차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만 따르십시오. 그러자 선사가 찻주전자를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찻잔처럼 머릿속에 당신의 생각과 편견이 가득 차서 넘치고 있소. 잔을 비우지 않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진리의 찬물을 따라줄 수 있겠소. 지금 내 마당에 서서 씩씩거리고 있는 당신들의 꼴이 바로 이 어리석은 학자와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살면서 책 몇 권 읽고 남들이 쓴 논문 몇 편 주워 읽고는 그것이 세상의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어떻고 반야심경이 어떻고 우주의 기원이 어떻고 입만 열면 온갖 화려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은 당신이 직접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그저 남의 밭에서 주워온 썩은 과일 껍데기들을 머릿속에 우겨놓고서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는 이른바 아르마리 얄팍한 지식적 이해에 불과합니다. 독약이 든 잔에 감로수를 부을 수는 없다. 당신들의 그 알량한 아르마리는 진리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당신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두약입니다. 당신들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곧바로 당신들 머릿속에 잣대와 지식을 꺼내어 평가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산이다 라고 말하면 속으로 아, 저것은 칸트의 현상학적 관점과 일치하는군이라며 멋대로 재단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라 라고 말하면 저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 해제와 가꾼이라며 알량한 지식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오만함입니까? 진리는 언어와 논리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 언어도단 예누 더우둔에 있는 것인데 당신들은 그 알량한 논리의 잣대로 무한한 우주를 조각조각 토막내어 자기 입맛대로 씹어먹으려 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라는 찻잔 속에는 자만심과 편견,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많이 안다는 지독한 허영심이라는 썩은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잔을 입에 대고 마시니 세상 모든 것이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통 같은 잔에다가 내가 부처님의 청정한 감로수 깐루쇠를 부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로수마저 썩은 물과 섞여 맹독으로 변해버릴 뿐입니다. 展如排3000拜用年教育 내년초 예요. 그래서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0배 3000바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두꺼운 교만함은 말이나 논리 따위로는 결코
설득할 수도 깨부술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 아르마리의 찌꺼기들은 오직 육체의 극한 고통이라는 맹렬한 불길로만 녹여낼 수 있습니다. 논리로 따지기 좋아하는 당신들에게 절은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한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일어섰다가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는 짐승 같은 반복. 맞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알량한 머리를 굴릴 틈조차 주지 않기 위해 이 무식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당장 법당으로 들어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100번, 500번 절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그 잘난 철학적 지식이 절을 하는데 단 1mm라도 도움이 됩니까? 박사학위가 당신의 찢어지는 무릎, 고통을 덜어줍니까? 아닙니다. 절을 거듭할수록 당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폭로될 것입니다.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헐떡인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한 경우 싶은 육체의 절규, 그 극한의 생존 본능 앞에서 당신의 고상했던 논리와 교만은 하얗게 타들어가 잿더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1영번이 영번제를 하며 땀과 눈물로 온몸을 적실 때 비로소 당신 마음속 찻잔에 가득 차 있던 썩은 물들이 밖으로 왈칵왈칵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라는 그 지독한 자아의 찌꺼기들이 모공을 통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드카, 피지, 베즈카, 다즈나, 우라. 나를 원망해도 좋습니다. 나를 미친 늙은이라고 저주하며 속으로 수천 번 칼을 갈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분노마저 3000번의 엎드림 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육신과 마음이 텅 비어버린 거대한 진공 쨍콩 상태가 되었을 때 잔뜩 끼어있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고 비로소 투명하고 깨끗해진 빈잔이 되었을 때 그제야 당신은 내가 왜 그토록 가혹하게 3000배를 시켰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체험은 철저한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알량한 지식의 찌꺼기들을 끌어안고 영원히 장님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무릎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 그 썩은 물을 다 쏟아버리고 진리의 감로수를 담을 수 있는 청정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입을 다물고 당장 엎드리십시오. 당신의 잔이 철저하게 비워지기 전까지 내 문은 단단히 걸어 잠긴 채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불호령을 듣고도 당신들은 여전히 쭈뼛거리며 백년함 발연한 마당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곁에 있는 상자 제자 스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수표 뭉치와 돈봉투를 꺼내어 쥐어주려 합니다. 당신들은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이겠지요. 스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도저히 3000배는 무리입니다. 대신 부처님 개금불사 불상에 금치를 다시 하는 일 하는데 쓰시라고 큰돈을 시주할 테니 제발 방장 스님을 뵙게 좀 해주십시오. VIP 대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마루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들이 내민 그 돈봉투를 빼앗아 허공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흩날리는 수표 조각들이 당신들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눈송이처럼 떨어집니다. 이 더러운 짐승들아, 당장 그 더러운 돈을 주워 담아 이 산에서 꺼져라. 부처님이 뇌물을 받고 죄를 덮어주는 타락한 관리더냐. 당신들은 도대체 저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산 아래 속세에서 당신들이 만났던 부패한 정치인이나 타락한 판검사쯤으로 여겨집니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뒤로 돈다발만 찔러주면 눈 감아주고 복을 내려주는 브로커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사날의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긁어 모았는지 내 모를 줄 아십니까? 힘없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거짓말과 술수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겠지요. 그렇게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나니 밤에 잠은 안 오고 찜찜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죽어서 지옥에 갈까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그 더러운 돈에 아주 알량한 일부를 떼어내어 절에 가져옵니다. 부처님 앞에 빳빳한 지폐를 올려놓고는 부처님,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바치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라며 뻔뻔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도둑놈의 신부입니까? 남의 가슴에 수천 개의 대못을 박아놓고 부처님 앞에서는 돈 몇 푼으로 그 끔찍한 업보 예보를 세탁하려 들다니요. 당신들은 신성한 법당을 죄악을 세탁하는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렸고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한낱 당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공범 공판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절을 지어도 업복할 만은 피할 수 없다. 내 말을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이 전 재산을 털어 이 가야산 전체를 황금으로 덮고 부처님 불상을 다이아몬드로 깎아 만든다 해도 당신이 지은 죄업은 단 1g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은 바로 인과 응보, 인고인보입니다. 콩을 심은 곳에는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는 반드시 팥이 납니다. 당신이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의 화살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 정확히 당신의 심장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조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철칙태적입니다. 돈으로 지옥행 기차표를 천국행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은 전부 극락에 가고 가난한 자들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진리가 어찌 그토록 썩어빠졌겠습니까? 부처님은 당신들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금붙이 하나 없는 흙구덩이에서 태어나 길바닥에서 주운 누더기를 걸치고 나무 밑에서 평생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인데 당신들 주머니에서 나온 그 몇 푼의 휴지 조각이 무슨 대수라고 진리의 법화를 헐값에 팔아넘기겠습니까? 부처님 앞에 바쳐야 할 진정한 공양은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그 썩어빠진 심장입니다. 피와 땀, 그것만이 유일하게 통용되는 영혼의 화폐. 당신들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고 싶다면 지갑을 여는 대신 당신의 육신을 찢으십시오. 수표를 끊는 그 교만한 손목을 꺾어 바닥에 엎드리고 뻣뻣하게 치켜든 고개를 대지의 흙먼지 속으로 쳐박으십시오. 내가 왜 3000배, 3000배를 고집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비겁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낸다고 해서 당신의 교만한 마음 아상, 워샹, 이 아파하거나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시주했다는 끔찍한 우월감만 거머리처럼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3000배는 다릅니다. 3000배는 돈으로 누군가를 고용해서 대신 시킬 수 없습니다. 비서가 대신 절을 해준다고 당신의 죄가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몸뚱어리를 바닥에 던져야만 합니다. 1영번, 2영번 절을 하면서 다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올 때 이마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눈을 찔러 피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바로 그때 당신의 영혼의 겹겹이 끼어있던 탐욕과 오만함의 때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몸서리치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지시기는 그 처절한 고통만이 당신의 굳어버린 양심을 깨우는 유일한 채찍입니다. 흥정은 끝났다 엎드리든가 산을 내려가든가, 그러니 당장 그 더러운 돈봉투를 주워 주머니에 쑤셔 넣으십시오. 이곳은 당신들이 푼돈으로 영혼의 평안을 쇼핑하는 천박한 시장통이 아닙니다. 당신이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내게는 한낱길 잃은 어리석은 중생일 뿐입니다. 내 방문턱을 넘고 싶다면 당신이 세상에서 입고 온 그 화려한 계급장과 돈다발을 저기 마당에 구덩이에 모조리 파묻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맨몸으로 피와 땀과 찢어지는 고통만을 제물로 삼아 부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당신이 흘린 땀이 바닥을 적셔 웅덩이를 이루고 부서진 무릎에서 나온 핏물이 당신의 오만함을 완전히 씻어냈을 때, 그제야 나는 당신을 한 명의 구도자 조도저로 인정하고 진리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와 흥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당장 법당으로 들어가 바닥에 이마를 찢든가, 아니면 당신들의 그 역겨운 돈다발을 끌어안고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꺼져버리든가, 허공에 흩뿌려진 수표와 돈다발이 백년암 발리난 앞마당에 차가운 흙바닥 위로 나뒹굽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그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방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자들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굴욕감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다 모태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토록 노골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며 붉은 카펫을 깔아주던 회장님이요, 장관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 쓰러져가는 상고남자의 비쩍 마른 늙은 중 하나가 자신들이 내민 거액의 돈봉투를 쓰레기통에 처박듯 내동댕이 치고 쌍욕을 퍼부었으니 그 잘난 자존심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에서는 금방이라도 살기사티가 뿜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꽉 쥔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넥타이를 맨 목줄기에는 핏대가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까지 절간 하나 헐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들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당장이라도 등을 돌려 산을 내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몇몇은 재수 없다며 비서들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늙은 중에 호탕한 비웃음.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루에 걸터 앉아온 산이 떠나가라 호탕하게 껄껄껄 웃어 젖힙니다. 가라. 당장 당장 이 가야산의 나무들이 당신들의 돈을 달라고 구걸하더냐? 저 맑은 계곡물이 당신들의 권력을 부러워하더냐? 아쉬운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부처님은 이 500년 전부터 저기 저 대웅전에 묵묵히 앉아 계실 뿐 단 한 번도 당신들에게 절에 오라고 돈을 내라고 애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발병이 나서 당신들 내면의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기어 올라와 놓고선 어디서 감히 손님 행세를 하며 대우를 받으려 든단 말입니까? 왜 당신들은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가?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가장 씩씩거리며 분노하던 몇몇 자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도 차마 마당을 떠나지 못하고 발길을 멈칫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왜 당장 차를 타고 그 안락한 서울의 대저택으로 도망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들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지독한 절망감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다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의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가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합니다. 가슴 속에는 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고 언제 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지독한 불안감과 끔찍한 공허함이 유령처럼 당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의사로도 권력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가야산 꼭대기까지 헉헉거리며 기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끔찍하고 숨막히는 지옥의 쳇바퀴 속으로 짐승처럼 물고 뜯기는 그 속세의 아수라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의 자존심은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당신들의 병든 영혼은 살고 싶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끔찍한 내면의 균열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최후의 쐐기를 박듯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불문곡직 부먼 취적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내 말이 짐승의 짖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당장 꺼져라. 2번 다시 붙잡지 않겠다. 하지만 내 놈이 밤마다 겪고 있는 그 끔찍한 지옥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빠져나오고 싶다면 내 놈을 짓누르고 있는 그 더러운 지위와 체면이라는 허물을 지금 당장 이 마당에 벗어 던져라. 나는 주장제를 들어 대웅전의 굳게 닫힌 문을 가리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라. 저곳은 내 놈들이 돈을 내고 복을 비는 관광지가 아니다. 내 놈들의 그 썩어빠진 교만과 탐욕, 알량한 지식의 찌꺼기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잔혹한 영혼의 용광로, 용로다. 가서 엎드려라. 살려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애원하는 내 놈 안에 그 교활한 악마 이구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정확히 3000번을 대지에 입맞추어라. 단 하나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다. 왜 절을 해야 하는지, 절을 하면 무엇을 얻는지 계산하려 드는 그 알량한 두뇌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려라. 오직 철저하게 부서지고 죽어가는 육신의 고통 속으로 네 자신을 맹렬하게 던져 넣어라. 그 지독한 3000배의 대사일본 다스이판, 크게 한번 죽은 끝에서 내 놈의 그 더러운 자아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을 때 비로소 내가 방문을 열고 내 놈의 죽은 영혼에 숨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자, 어찌할 것이냐? 영원히 구더기처럼 지옥불 속에서 뒹굴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저 대웅전으로 들어가 3000번 네 자신을 베어내고 사자 시즈처럼 다시 태어날 것이냐? 침묵의 마당, 그리고 첫 번째 무릎을 꿇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풍경 후흥칭 소리만이 쨍그랑쨍그랑 울려 퍼집니다. 나의 벼락 같은 호통이 끝나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침묵이 마당을 짓누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던 한 중년의 사내가 천천히 자신의 목을 강하게 조이고 있던 명품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았던 값비싼 양복 재킷을 벗어 바닥에 팽개치더니 시계와
금반지마저 빼어 던집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교만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절박하고도 처절한 짐승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형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뚜벅뚜벅 대웅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끼익! 오래된 나무문이 무겁게 열리고 어두컴컴한 법당 안으로 사내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윽고 법당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사내의 두 무릎이 단단한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탁! 그의 가장 고귀했던 이마가 가장 낮은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 가장 지독하고 가장 끔찍하며 가장 위대한 영혼의 수술이 방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문밖 세상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오직 3000번의 끔찍한 죽음과 부활을 향한 핏빛 여정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끼이쿵! 대웅전의 두꺼운 나무문이 닫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서늘한 단청 아래 수백 년 동안 중생들의 피눈물을 지켜보며 묵묵히 앉아 계신 금빛 부처님과 이제 막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떼어 던진 한 사내의 지독한 독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내는 마룻바닥에 우두커니 서서 굳은 표정으로 불상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초반에 오만합니까? 육체 노동쯤이야. 처음 100번, 200번의 절을 할 때까지는 아마 그럭저럭 견딜만 할 것입니다. 평소 최고급 골프장에서 수백 번씩 스윙을 하며 다져진 체력도 있고 비싼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관리받은 몸뚱이 아닙니까? 이래산에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생각할 것입니다. 늙은 중이 겁을 주길래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군. 스쿼트 운동이나 체력 단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까짓것 3명번 빨리 해치워버리고 그 대단하다는 깨달음인지 뭔지나 한마디 듣고 내려가자. 이것이 바로 머리끝까지 교만함이 차오른 중생의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저를 부처님을 향한 하심, 샤심, 마음을 낮춤의 의식이 아니라 그저 숫자를 채워 미션을 달성하려는 스포츠나 노동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사내의 마음속에는 목표를 달성해내는 유능한 나라는 자 이고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육체의 비명, 서서히 조여오는 고통의 올감이 하지만 300배를 넘어서고 400배에 다다르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던 몸뚱이에 서서히 지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마룻바닥에 수백 번 부딪힌 무릎은 물로 지지는 것처럼 시큰거리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비명을 지릅니다. 평생 에어컨 바람 아래서 쾌적하게만 살아왔던 육신 아닙니까? 등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땀이 속옷을 흠뻑 적시고 눈썹을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동자를 찔러 눈앞이 시뻘겋게 흐려집니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마치 목구멍에 피비린내 나는 녹슨 쇠붙이가 걸린 것처럼 쇳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쉬고 싶다는 육체의 간절한 아우성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뇌를 강타합니다. 악마의 속삭임 합리화를 가장한 자아의 반항. 500배 언저리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을 뚫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교만한 자아, 이고가 맹렬하게 발악하며 깨어납니다. 자아는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대로 계속 엎드리다가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오만함의 성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사내의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서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밖에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야. 1분 1초가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내 귀중한 시간을 이런 비과학적이고 야만적인 노동에 낭비하다니. 머리가 똑똑한 자일수록 지식이 많은 자일수록 이 핑계는 더욱 날카롭고 교활해집니다. 이건 명백한 미신이야. 무릎 관절을 이렇게 혹사시키는 건 의학적으로도 미련한 짓이라고. 부처가 진짜 자비롭다면 중생을 이렇게 학대할 리가 없어. 그 미친 늙은 중에 정신 나간 횡포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게 분명해. 당장 그만둬.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 사내의 마음 속에는 나를 향한 분노와 살기가 독사처럼 대가리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멈추고 법당 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 내 멱살을 틀어쥐고 쌍욕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끓어오릅니다. 당신을 지배하던 기생충의 정체를 마주하라. 법당 방마루에 앉아있는 나는 그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듣지 않아도 환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멈추고 싶습니까? 당신의 건강이 걱정되고 지금 그만두자.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영혼에 기생하며 당신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짓밟게 만들었던 바로 그 끔찍한 기생충, 자아 이고의 단말마적인 비명입니다. 그 괴물은 자신이 죽어 없어질까봐 두려워 당신의 알량한 지식과 이성을 방패막이로 삼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교만한 자아가 시키는 대로 돈을 조차 헐떡이고 남을 짓밟으며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녔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법당문을 열고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구제불능의 쓰레기입니다. 남은 평생을 그 끔찍한 에고 이고의 노예로 살다가 탐욕과 불안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와서 스스로 지옥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Ai kể gì Marco Muvukura đừng viện cớ nữa hãy đập gối xuống đi. 하지만 진짜 살고 싶다면 진정으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당신 머릿속에서 웽웽거리는 그 교활한 악마의 주둥이를 닥치게 만드십시오. 무릎이 연골이 닳아 없어져도 좋다. 심장이 터져 피를 토하며 죽어도 좋다. 오늘 여기서 내 안에 이 역겨운 괴물놈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이 대웅전 문턱을 살아서 넘지 않겠다. 이런 지독한 도끼 독해와 맹렬한 대분심 다분신을 품어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논리적으로 따지려 드는 그 알량한 대뇌 피질의 스위치를 꺼버리십시오. 그냥 오직 몸뚱이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 그 자체에 온 생명을 거십시오. 일어나라. 그리고 엎드려라. 이 말을 바닥에 쾅 찌으며 내가 회장이다. 내가 옳다라고 부르짖는 그 썩은 머리통을 지식여 버리십시오. 당신의 무릎에서 배어나온 피가 법당 마룻바닥을 적시고 고통이 당신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킬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절을 하십시오. 지독한 첫 500배의 고비, 이것은 아직 지옥의 문을 여는 가벼운 노크에 불과합니다. 진짜 끔찍한 자아의 해체 작업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500배의 고비를 넘기며 미친 듯이 발악하던 자아, 이고의 비명소리는 700배와 800배를 지나며 서서히 육체의 처절한 고통 속으로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절은 더 이상 근육과 인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리며 엎드릴 때마다 무릎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파열음이 귓가를 때립니다. 땀은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 법당의 마룻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질 듯한 자결감이 가슴을 찌릅니다. 마침내 천배일 영배, 사내의 몸뚱이는 한계치를 한참 전에 초과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짐승처럼 거친 숨만 헐떡거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의 눈물이 아닌 지독한 수치심과 억울함의 눈물,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군림하던 사내가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일 것 같습니까? 부처님의 자비에 감복하여 흘리는 환희의 눈물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 사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토록 고결하고 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갑격으로 살아온 자가 생전 처음으로 철저하게 짓밟히고 굴복당했다는 지독한 수치심, 쇼치심과 억울함, 이 뒤섞인 탁하고 더러운 진흙탕 같은 눈물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는가. 밖에서는 수백만 명이 내 이름 석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왜 내가 이 어둡고 차가운 절간 바닥에 엎드려 무릎이 깨지도록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 밖의 세상에서는 내 손짓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내 권력도 내 돈다발도 이 찢어질 듯한 육체의 고통을 단 1초도 덜어주지 못합니다. 철저한 무력감, 무力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끔찍한 사실이 사내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분노와 억울함은 결국 통곡이 되어 마룻바닥에 쏟아집니다. 정권지소, 도수, 거서장, 이해장, 니라. 문 밖에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울어라, 더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어라. 지금 내 놈의 눈에서 쏟아지는 그 탁한 눈물과 온몸의 모공을 뚫고 나오는 그 시큼한 땀방울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다. 그것은 내 놈이 평생 동안 남들을 짓밟으며 삼켰던 탐욕의 찌꺼기요. 약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성냄 진심, 이지심의 맹독, 멍독이다. 그렇습니다. 천배를 넘어가며 흘리는 땀과 눈물은 영혼 깊숙한 곳에 들러붙어 있던 악어 어깨, 나쁜 업장이 극한의 고통에 짓눌려 밖으로 짜내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화를 낼 때 그 분노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당신의 세포 속에 썩은 고름처럼 쌓였습니다. 당신이 돈을 모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였을 때 그 탐욕은 끈적한 타르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그 끔찍한 업장 옆장의 독소들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명상을 한다거나 목탁을 몇 번 두드린다고 해서 결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뼈와 살을 지식이는 이 지독한 오체투지 우테도디의 앞찾기를 통해서만 눈물과 땀이라는 형태를 빌려 강제로 쥐어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억울함과 찢어질 듯한 고통,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등 뒤에서 흘렸던 피눈물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업을 당신의 육신으로 온전히 되돌려받는 가장 공정하고 위대한 우주의 재판이 지금 이 법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벌거벗은 짐승, 절이 1, 200배, 1, 500배로 이어집니다. 이제
사내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회장이라는, 이 장관이라는, 이 하는 알량한 타이틀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따위 사회적 지표들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오직 귓가에 들리는 것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헐떡이는 쇳소리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굽혔다 펴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비싸고 화려했던 사회적 껍데기가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금붙이로 치장했던 거만한 회장님은 죽고 살려달라고 헐떡이는 한 마리 나약하고 벌거벗은 생물만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두껍고 가증스러운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과 산산조각이 나고 연약하고 헐벗은 진짜 나의 맨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죽음의 문턱을 향해 계속해서 엎드려라. 아프냐 억울하냐 죽을 것 같으냐. 그렇다면 똑똑히 기억해라. 내 놈이 그토록 아프고 억울한 이유는 내 놈이 아직도 살아서 대우받고 싶다는 그 더러운 욕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놓아버려라. 네가 살고 싶다는 그 발악조차 놓아버려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내 놈이 흘린 1000번의 눈물은 그저 개죽음에 불과하다. 지옥의 절반을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뿐이다. 나는 밖에서 주장자로 법당문을 거칠게 쾅쾅 내리치며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일어나라. 내 다리가 부러지면 팔로 기어서라도 일어나라. 내 놈의 그 더러운 눈물이 완전히 말라붙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마를 바닥에 찧어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 완벽한 무모의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 단 1초도 멈추지 마라. 사내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나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흠칫 몸을 떨더니 다시금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무릎을 세워 올립니다. 억울함의 통곡은 어느새 짐승의 묵직한 신음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몸뚱이는 이 영배라는 더 깊고 캄캄한 심연, 신연을 향해 맹렬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절일 500배를 지나 마침내 2000배 이 영바의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웅전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인간의 의지나 인내심 같은 고상한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지옥의 아비규환, 아비자환입니다. 몸뚱이는 이미 한계를 초과하여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찌을 때마다 전해지던 날카로운 통증마저도 둔탁한 마비감으로 변해버렸고 팔다리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 채 그저 관성에 의해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뚝뚝 떨어지던 땀은 어느새 말라붙어 끈적한 소금기가 되어 얼굴을 덮었고 입에서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거친 쇳소리만 새어나옵니다. 권력과 돈, 그따위 헛소리가 고통을 덜어주더냐. 자, 사내의 머릿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 이 가야산을 오를 때만 해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세상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그놈을 어떻게 쳐낼까? 장관 자리에 오르려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할까? 내 통장에 찍힌 수백억 원의 잔고. 그런데 지금 이 영배의 지독한 고통 한가운데서 그따위 생각들이 단 1초라도 떠오릅니까? 내가 회장인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라고 부르짖던 그 기고만장했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립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내가 회장이건 길거리에 거지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다발을 끌어안고 있어도 찢어지는 허벅지 근육의 고통을 단 1mm도 줄일 수 없으며 수만 명의 부하 직원을 호령하던 권력도 헐떡이는 폐부의 산소한 모금을 더 불어넣어주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사내가 평생을 바쳐
겹겹이 둘러쳤던 그 화려하고 오만한 사회적 가면 벌써 나은 드디어 마룻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위 명예, 체면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들이 땀과 눈물에 녹아내려 저 시궁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제 법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엎드리는 저것은 회장님이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이 미칠 듯한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한 덩어리의 연약한 고깃덩어리이자 발가벗겨진 원초적 생명체일 뿐입니다. 고통의 평등함, 그것이 가장 무서운 우주의 재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3000배를 통해 당신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당신들은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믿었고 돈과 권력으로 남들보다 위에 서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남들을 짓밟고 올라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신센처럼 군림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대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생로병사, 성러빙스의 끔찍한 고통 앞에서는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이토록 소름 끼치도록 병등합니다. 왕자에 앉아 떵떵거리던 자나 똥지개를 지던 자나 숨이 끊어질 듯한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똑같이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쏟아내는 나약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 잘난 스펙과 계급장이 부처님 앞에서는, 아니 대자연의 어묵한 진리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까? 죽어가는 애 고이고의 마지막 침묵, 이 영배를 넘어서며 맹렬하게 발악하고 핑계를 대며 억울하다고 통곡하던 사내의 자아 이고마저 마침내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생각을 할 수 있는 뇌의 기능 자체가 고통에 짓눌려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분노도 사라졌고 억울함도 사라졌으며 심지어 내가 절을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희미해져 갑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사내는 이내 그 공포마저 내려놓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몸이 엎어지면 엎어지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우주의 흐름 관성에 내맡겨버린 상태. 아이러니하게도 알량한 자아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침묵하는 이 끔찍한 고통의 꼭대기에서 사내는 난생 처음으로 묘한 고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밖은 폭풍과 휘몰아치는데 태풍의 눈 속은 거짓말처럼 고요하듯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마음속의 시끄러운 소음들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멈추지 마라. 문 밖에서 풍경 소리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지 하나 없이 생사를 찢고 들어가 사내의 영혼에 악성 종양처럼 들러붙어 있던 오만함과 아상오성을 도려내는 이 끔찍한 대수술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한숨을 돌리겠다며 저를 멈추고 바닥에 들어 누워버린다면 도려낸 종양의 뿌리가 다시 스멀스멀 자라나 사내의 영혼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완벽한 죽음 대사 1번 다스이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고요함을 뚫고 들어가 마지막 남은 나라는 존재의 끝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마당을 향해, 우주를 향해 속으로 매섭게 호령합니다. 일어나라. 네 몸뚱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질지언정 마지막 3000번째에 절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 멈춘 숨을 다시 내쉬지 마라. 내 놈의 그 썩은 껍데기가 완전히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진짜 내 놈의 본래 면목 본래 미목 참된 자
이 연꽃처럼 피어날 때까지 기어코 엎드려라. 사내에 피 묻은 무릎이 다시 한번 삐걱거리며 마룻바닥을 짚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 완벽한 무모와 해탈이 기다리는 극한의 사지스디 3000배 3영발을 향한 최후의 진군입니다. 2500배 이 500배를 넘어가는 순간 대웅전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사내의 쇳소리 같던 숨결은 어느새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장치처럼 혹은 수천 년 동안 바람에 흔들리는 늙은 고목나무의 가지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통의 초월 무와 모의 바다로 진입하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찢어질 듯한 고통도 터질 듯한 심장의 박동도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아니,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여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아프다라고 인식하고 불평을 늘어놓던 대뇌의 스위치, 즉 에고 이고의 발악이 완벽하게 전원을 꺼버린 것입니다. 내가 절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증발해버렸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주관 주군도 없고 내가 엎드려 절을 해야 할 부처라는 대상객관, 컵군도 없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분별이 사라진 자리, 오직 텅 빈 우주 공간 속에 절을 하는 숭고한 행위 그 자체만이 홀로 빛나며 굴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몸이 절을 하는지 절이 몸을 이끄는지 알 수 없는 이 완벽한 몰입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선가 심자에서 말하는 무와 모어, 내가 없음의 경지이며 3000배의 지독한 고문, 끝에 얻어낸 첫 번째 해탈의 맛입니다. 최후의 카운트다운 껍데기가 무너져 내리다. 2998, 2998, 2999, 2999, 그리고 마침내 3003령, 마지막 3000번째 이마가 쿵 하고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수십 년 동안 사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산이 혹은 그를 겹겹이 올가매고 있던 강철 사슬이 쩡하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몰려옵니다. 사내는 마지막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다 결국 통나무가 쓰러지듯 땀과 핏물로 범벅이 된 마룻바닥 위로 털썩 쓰러집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장단청의 화려한 문양들이 빙글빙글 돌고 시야는 하얗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의 숨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사내의 영혼에 기생하며 내가 최고다, 내가 권력자다라며 남들을 짓밟도록 부추겼던 그 역겨운 아상오샹, 헛된 자와 이 완벽하게 숨을 거둔 위대한 죽음, 최대 사이봉 다스 이판입니다. 텅 빈 허공에서 불어오는 절대적인 평화, 바닥의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내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교만함도 없습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불안감도 남들을 이겨먹어야 한다는 끔찍한 강박관념도 모조리 땀방울과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철저하게 텅 빈 진공쟁콩의 상태.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파괴의 끝에서 텅 비어버린 사내의 가슴 속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인 평화와 절대적인 고요 열반, 예판과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천배를 할 때 흘렸던 그 억울하고 탁한 흙탕물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두꺼운 껍데기를 깨고
나와 진짜 자신의 생명, 본래 면목과 처음으로 마주한 영혼이 흘리는 투명하고도 찬란한 환희, 훈시의 눈물입니다. 자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우주에 감사하게 되는 뼈저린 감동. 내 몸뚱이가 이 대지의 흙먼지와 저 산의 나무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일체감. 문이 열리고 드디어 진짜 만남이 시작되다. 끽!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대웅전의 문이 열리며 눈부신 바깥의 햇살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역광 속에 실루엣만 비치는 한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바닥에 쓰러진 사내를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내를 향해 벼락처럼 쌍욕을 퍼붓고 저주를 내리던 그 건방진 늙은 중이 아닙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그 핏덩이 같은 사내를 향해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사내의 영혼을 갉아먹던 끔찍한 암세포 자만심과 3000배의 지독한 수술 끝에 완벽하게 도려내어졌음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내 놈의 눈빛에서 짐승의 탐욕이 거치고 인간의 맑은 빛이 도는구나. 나는 쓰러진 사내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이것은 장관이나 회장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향해 내미는 손이 아닙니다. 3000번의 참혹한 죽음 끝에 기어코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뚫고 살아 돌아온 위대한 한 명의 구도자 저도저를 향한 스승의 진심 어린 경의 징의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껍데기는 다 태워버렸으니 내 방으로 들어와 시원한 차나 한 잔 마시자꾸나. 비로소 내 놈의 그 텅 빈 잔에 온 우주를 살리는 진짜 부처님의 감로수를 부어줄 때가 온 것 같으니 말이다. 사내는 덜덜 떨리는 팔로 마룻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다리는 부서질 듯 아프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사내가 법당문을 나서는 그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그의 등 뒤로는 이전에 없던 후광, 허광 마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무자비했던 영혼의 수술이 끝나고 진정한 깨달음의 대화가 시작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내는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질질 끌며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내방 조실, 주실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온몸은 땀과 핏물, 그리고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시궁창에서 막 기어나온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몰골입니다. 그러나 3영번의 그 지독한 절을 끝내고 들어오는 사내의 눈빛만큼은 이 산을 처음 오를 때에 그 탁하고 거만했던 빛을 벗어던지고 갓 태어난 아이처럼 투명하게 맑아져 있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방금 전까지 생사성스의 지옥을 뚫고 온 그 사내를 말없이 응시합니다. 사내 역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나를 그리고 내가 머무는 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내의 눈동자가 이내 당혹감과 묘한 허탈감으로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텅 빈 공간지. 사내는 도대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 상상했을까요? 평소 밖에서 그가 만나왔던 이른바 위대한 분들의 방은 어떠했습니까? 바닥에는 발이 푹푹 빠지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고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나 오래된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은은한 최고급 침향 젠샹 냄새가 코를 간지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찻잔에 귀한 차가 담겨 나오는 그런 권위적이고 압도적인 공간 말입니다. 대한민국 불교계의 최고 어른이자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살아있는 부처 생불
성보라며 떠받드는 가야산의 호랑이 성철 스님의 방이니 필시 범접할 수 없는 웅장한 기운과 신비로운 보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떠합니까? 이곳은 철저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도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누렇게 바랜 벽지 삐그덕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장식품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횡한 방.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경상 김정, 경전을 올려놓는 작은 상 하나와 칠이 다 벗겨진 나무 물그릇 하나가 이 방의 전 재산입니다. 벽에 걸린 흔한 달력조차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무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서늘한 충격산에는 당황하며 시선을 돌려 마침내 내 모습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한 번을 기워 입은 누더기 가짜 우상을 부수다. 사내가 바라본 나의 꼬락서니는 방 안의 풍경보다 더욱 비참하고 남루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고승거성이라 하니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가사자사를 걸치고 신선처럼 우아하게 앉아있을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내 앞에 낡은 좌복 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은 깡마르고 체구도 보잘것없는 늙은 촌부에 불과합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은 수십 년 동안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어 원래의 색깔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걸레 조각을 이어붙인 듯한 누더기 가사입니다. 낡은 천조각이 떨어지면 남들이 버린 옷가지를 주워다 직접 바느질로 꿰매어 입은 옷. 그 옷을 입고 있는 늙은 중의 얼굴에는 그 어떤 신비로운 광채도 마술적인 위엄도 없습니다. 사내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이 소용돌이칩니다. 이 낡고 초라한 방, 이 남루한 늙은 노인네가 정녕 내게 삼영배를 시키고 호령했던 그 호랑이 같은 대선사 다심씨가 맞단 말인가. 나는 헛기침을 하며 사내의 그 어리석은 침묵을 깨버립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놈의 눈에는 이 방에 금가루라도 뿌려져 있을 줄 알았더냐. 위대함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있지 않다. 내 서늘한 목소리에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엎드립니다. 나는 사내를 향해 평생을 새 속의 껍데기에 속아 살아온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매섭게 찔러 들어갑니다. 내 놈은 평생을 번쩍이는 것들에만 속아 살아왔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속에 든 것도 훌륭할 것이라 착각했고, 비싼 옷을 입은 자는 위대한 자요, 낡은 옷을 입은 자는 천한 자라고 함부로 분별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내 놈 자신이 낡고 초라해질까봐, 늙고 병들어 세상에서 버림받을까봐 그토록 두려움에 떨며 미친 듯이 돈을 긁어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발버둥친 것 아니냐. 금붙이로 내 놈의 썩어가는 육신을 칭칭 감아놓으면 내 놈의 존재가 영원히 빛날 줄 알았더냐. 똑똑히 보아라. 이 남루한 방이 낡아빠진 누더기를 걸친 늙은 중의 모습을 내 놈이 그토록 비웃고 천대하던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내 놈은 왜 밖에서 내가 한마디 호통을 칠 때마다 벌벌 떨며 그토록 억울해하면서도 3영번이나 이 말을 찧었느냐. 진짜 호랑이의 위엄은 번쩍이는 털가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텅 비어버리니 무소유의 텅 빈 방 안에서 비로소 온 우주를 호령할 수 있는 진짜 사자후 시조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비웠기에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다. 버이비 추뜨보 탁하넨 머이엄천 가부추. 사내는 바닥에 엎드린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늙은 중의 내면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거대한 재산과 권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고 무한한 우주의 무게가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방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의 물건들을 이 좁은 방 안으로 끌어들여 내 것으로 소유하려 드는 순간 나는 이 방에 갇힌 노예가 되고 만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깥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버리면 저 밖에 있는 웅장한 가야산도 밤하늘의 둥근 달도 흘러가는 구름마저도 모조리 내 마음의 방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된다. 버림으로써 완벽하게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참된 구도자의 모습이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다관 자간을 들어 금이 간 투박한 찻잔에 뜨거운 찬물을 천천히 따릅니다. 쪼르륵 맑은 물소리가 텅 빈 방 안의 고요함을 부드럽게 울립니다. 자, 고개를 들라. 내 놈이 3영번의 고문 끝에 마침내 그 썩어 빠진 교만함의 물을 남김없이 쏟아버렸으니 이제 그 텅 비고 깨끗해진 내 놈의 잔에 이 늙은 중이 차차를 한 잔 따라주마. 마셔라. 그리고 텅 빈 방 안에서 비로소 진짜 부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사내는 두 손을 덜덜 떨며 금이 간 찻잔을 받아듭니다. 눈물과 땀방울이 섞인 그 찻잔 속에서 낡은 누더기를 입은 진짜 호랑이의 맑은 미소가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금이 간 투박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찬물을 단숨에 들이마십니다. 바짝 타들어가던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맑은 온기의 사내는 비로소 자신이 지옥에서 살아서 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사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텅 빈 방바닥에 다시 한번 깊숙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스님, 이제 제 마음의 그릇은 비워진 것 같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제게 진리젠니의 한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의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는 방바닥을 주장자로 탁 치며 호통을 칩니다. 내 놈은 도대체 누구에게 3000배를 올렸는가? 진리를 내려달라고. 아직도 그 도둑놈 같은 심보를 버리지 못했느냐? 진리라는 것이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어 내 놈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물건인 줄 아느냐? 내 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내 놈은 밖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3년번의 절을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그토록 간절하게 이 말을 찧었느냐? 사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더듬거리며 대답합니다. 그것이야. 당연히 대웅전에 모셔진 거룩하신 부처님을 향해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실 위대한 스승이신 스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벼락처럼 소리칩니다.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아, 내 놈이 부처님이라고 부르며 절을 한 저 대웅전의 불상은 그저 솜씨 좋은 쟁이가 쇠물을 부어 만든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불이 나면 시뻘겋게 녹아내려 쇳물이 될 것이고 망치로 때리면 깨져버릴 고철 덩어리다. 그리고 나를 향해 절을 했다고 나 성철이라는 중은 내일 모레면 숨이 끊어져 뒷산에서 한 줌의 재로 불태워질 썩어가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도대체 왜 살아? 숨쉬는 위대한 생명이 차가운 쇳덩어리나 죽어갈 늙은 이 따위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한단 말인가?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천박한 우상숭배, 어샹존바일 뿐이다. 네가 엎드려 절한 대상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 충격적인 선언의 사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습니다.
평생을 바깥에 있는 신센이나 부처에게 복을 빌어왔던 사내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선을 하지만 깊은 자비가 담긴 목소리로 진짜 진실을 꺼내놓습니다. 잘 들어라. 내 놈이 3-0번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절을 한 대상은 저 쇳덩어리 불상도 아니요 나도 아니다. 내 놈은 바로 내 놈 자신을 향해 내 놈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진짜 부처 본래 면목, 본래 면물을 향해 엎드린 것이다. 모든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남을 만큼 위대하고 청정한 깨달음의 씨앗, 즉 불성보싱, 이 완벽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부처로 살지 못하고 지옥 속의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당신 스스로 덧칠한 탐욕, 이기심, 내가 장관이다, 회장이다 라고 뻐기는 알량한 허영심이라는 두껍고 더러운 진흙더미가 그 찬란한 불성을 겹겹이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성은 진흙 속에 파묻혀 빛을 잃고 숨통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와 땀은 진흙을 씻어내는 성스러운 세례시일이 내가 내 놈에게 3-0배의 지독한 고문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것은 내 놈의 부처를 덮고 있는 그 지독한 콘크리트 같은 진흙더미를 내 놈의 육신을 곡괭이 삼아 스스로 박살내도록 만든 위대한 발굴 작업이었다. 무릎이 깨져 마룻바닥을 적신 그 붉은 피 눈을 찌르며 흘러내린 그 짠 땀방울 억울하다며 쏟아낸 그 탁한 눈물들, 그것들은 단순히 육체가 흘린 오물이 아니다. 그것은 내 놈을 올가매고 있던 에고, 이고의 껍데기를 완전히 녹여내고 파묻혀 있던 부처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가장 성스러운 세례 시리의 의식이었다. 수십 년간 쌓인 업장예장의 찌꺼기들이 그 처절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눈물과 땀으로 완전히 씻겨 내려갔다. 가장 역겨웠던 나라는 껍데기 아상과 마침내 3000번의 타격 끝에 박살나고 숨통이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애고가 죽어버린 완벽한 무모의 빈자리에서 마침내 무엇이 깨어났느냐. 지금 헐떡이는 바로 그 자리가 눈부신 열반인 예판이다. 나는 손을 뻗어 사내의 땀에 젖은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게 가리킵니다. 방금 전까지 대웅전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내 놈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회사 걱정이 떠오르더냐. 돈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냐. 나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남아있더냐. 없다. 아무것도 없다. 모든 헛된 생각, 망상, 왕샹, 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오직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그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알아차림만이 남지 않았더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완벽하게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 이 멍청한 놈아, 그 텅 비고 맑아진 내 놈의 마음자리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매던 서방정토, 극락세계, 기곡세계, 요네놈, 스스로가 찬란한 황금빛을 내뿜는 위대한 부처후로 부활한 순간이다. 사내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크게 부르르 떱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 억만금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던 그 영혼의 평안이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늙은 중에 입술 끝에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 한가운데서 이미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빛을 보기 위해
스스로의 두 눈을 가리고 있던 탐욕의 안대를 삼영번의 절이라는 지독한 고통을 통해 찢어내야만 했을 뿐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영원히 끊어내라. 불양외구 부샹와이처 두 번 다시 바깥으로 향하여 진리를 구걸하지 마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믿는 자는 평생을 우상에 매달려 헛수고를 하는 마구니 악마일 뿐이다. 오늘 내놈은 삼영배의 지독한 고통으로 스스로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스스로의 힘으로 네 안의 부처를 독대하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내놈의 그 찢어진 무릎과 피투성이가 된 이마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처의 진신사리 젠센설이다. 이제 알겠느냐? 진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놈이 스스로의 눈을 찌르고 있던 그 어리석은 손가락을 매서운 몽둥이질로 치워주었을 뿐이다. 이미 완벽한 부처로 태어난 내 자신에게 이제 가장 깊고 거룩한 존경의 절을 올려라. 사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수치심의 눈물이 아닌 존재의 깊은 근원에서 솟아오르는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누더기를 걸친 노승 앞에서 아니 갓 태어난 위대한 자기 자신을 향해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 1번째 절을 조용히 올리고 있었습니다.